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베소서 5장을 중심으로 아내의 역할에 대한 한 가지 기독교적 해석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허지욱 목사님의 설교와 관련 글을 바탕으로 살펴볼 건데요. 네, 특히 죽게 하듯 하는 아내라는 표현과 또 피차 복종하라는 그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죠. 이 자료들이 가장 먼저 주목하는 게 창세기던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신 여성의 역할, 이걸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네, 그 창세기 1장을 보면요. 남자와 여자가 모두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또 다스리는 역할, 이걸 함께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아, 동등하게요? 네, 특히 이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보통 왕만 신의 형상이라고 여겼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여성에게도 이 동등한 존엄성을 부여했다는 점, 이걸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돕는 배필 있잖아요. 여기서 돕는 자, 에제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리킬 때 쓰인다고 해요. 아, 정말요? 보통은 그냥 조력자 정도로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좀 흥미로운 관점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인 거죠. 랍비 해석처럼 옆구리 갈비뼈에서 나왔으니까 동등한 동반자다. 이런 설명도 덧붙이고요. 와, 원래는 그런 동등한 파트너십이었군요. 근데 이게 죄 때문에 좀 왜곡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시들을 드나요? 네, 맞아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 균형이 깨졌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신명기에 나오는 이혼 규정 있잖아요. 네네. 그걸 두고 유대교 안에서도 해석이 갈렸거든요. 샴마이 학파는 아주 엄격하게 봤고 힐렐 학파는 좀 사소한 이유도 괜찮다고 봤고요. 이런 논쟁 자체가 이미 좀 아, 당시에도 의견이 분분했군요. 네, 그리고 당시 유대인 남성들 아침 기도문에 이방인, 종,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 언급하면서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어땠는지 보여주죠. 로마 사회도 비슷하게 가부장적이었고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여성의 역할이 좀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러면 그 왜곡되었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회복된다고 설명하나요? 그 부분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이 구절을 핵심으로 들어요. 네, 유명한 구절이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 신분, 성별 같은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를 회복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을 텐데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배운 마리아 이야기나 맞아요. 그건 정말 드문 일이었죠. 네. 그리고 법적으로는 증언 효력이 없었지만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여성들 이야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도 이혼이나 부부 관계에서 상호적인 권리와 의무를 강조했는데 이게 당시 사회 규범에 비춰보면 정말 혁신적인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핵심 본문인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죠. 여기서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구절을 굉장히 강조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피차 복종하라, 즉 상호 복종이 그 뒤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면의 대전제라고 설명을 해요. 아, 그게 먼저라는 거군요. 아내의 복종이나 남편의 사랑보다도? 그렇죠. 그러니까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남편이 아내에게 나한테 복종해! 라고 요구할 권리가 아니라 아내를 향한 명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모든 관계의 기본이 상호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복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좀 현대사회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이 자료는 그 의미를 어떻게 풀어내나요? 네, 그 어려움을 인정해요. 이게 어떤 강압적인 굴종이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순종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발적인 순종이요? 네. 한영훈 시인의 복종이라는 시를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는 순종은 오히려 더 달콤할 수 있다는 그런 비유죠. 아, 시를 인용했어요?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 아내의 일화를 소개하는데 남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도 일단 기도하고 자기 의견을 충분히 나눈 뒤에는 최종적으로는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태도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의 태도라는 거죠. 그렇군요. 의견은 내되 최종 결정은 존중한다. 뭐 그런 맥락이겠네요.
그런데 왜 아내에게 이런 순종을 요구한다고 보는 걸까요?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이걸 언급하던데요. 네, 바로 그 머리됨의 의미 해석이 이 자료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죠? 흔히 생각하는 그런 권위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배하고 통제하는 걸로 보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처럼 몸 전체, 그러니까 아내의 성장과 돌봄, 보호, 그리고 필요를 공급할 책임으로 해석합니다. 아, 책임이군요. 권위가 아니라. 네, 남편의 권위는 아내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를 섬기고 세워주기 위해 주어진 것이고 남편이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고 강조해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고 아내의 순종은 바로 이 질서를 인정하는 표현이라고 보는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요. 이해가 되네요. 그럼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어떤 점들을 이야기하나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거나 심지어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순종이 절대적이거나 맹목적인 건 아니라고 확실히 바래요. 네,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남편의 요구가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내의 첫 번째 책임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남편의 어떤 자격 여부나 상태와는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남편의 상태와 상관없이요? 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이나 고린도전서 7장을 인용하는데요. 아내의 그런 거룩한 행실과 순종이 오히려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으로 이끄는 통로,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아, 아내의 태도를 통해 남편이 변화될 수도 있다? 네, 말하자면 아내가 가정 안에서 복음 자체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네, 깊은 의미가 있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에베소서 5장의 가르침을 피차 복종하라는 그 상호성의 큰 틀 안에서 해석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는 책임을 지고, 아내는 주님께 하듯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중하는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건강한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결국 에베소서 5장 21절에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이 모든 관계의 기초이자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각자의 역할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 그걸 지향하는 해석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해석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비유 자체가 주는 의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현대사회의 정말 다양해진 관계들 속에서 이 비유를 적용하려고 할 때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점들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